설교가 끝나면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제 설교 끝나고 받은 피드백 중 하나가 설교가 짧아서 은혜스러웠다. 네. 그래서 깨달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짧게라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역전의 드라마를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정말 초라하게 출발해서 바늘집 아들로 성장하고 또 대학에 갈 수가 없어서 상업고등학교로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제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어려움도 많이 겪고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십니다. 룻기는 드라마예요. 4장으로 되어 있지만 문학적으로도 아주 탁월한 드라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순절에 읽었던 드라마입니다. 또 선교의 드라마, 모압 여인 룻이 원래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모압 사람들은. 그런데 구원을 받고 또 보아스를 만나고 또 그리고 보아스의 엄마가 기생나합인데 그 기생나합의 구원이 연결되는 그런 구속의 드라마, 선교의 드라마입니다. 또 역전의 드라마죠. 아들 둘과 남편을 잃은 여인 나오미와 남편을 잃은 룻이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는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또 특별히 사랑의 드라마예요. 사랑의 드라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랑. 어려운 사랑이잖아요. 네, 아주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며느리들한테 물어봤더니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하와래요. 왜냐하면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좋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신에 그 메시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오래 사세요. 근데 그게 잘못 들어갔어요. 이게 가끔 잘못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오래 사시네요. 당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내가 오래 산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번에 그 유영만 교수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조금 가슴이 닿았어요.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네, 물론 다 그렇건 아니겠지만 그 굉장한 우리 생활 가운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지금도 어렵고 요즘은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시편도 읽지 않고 시차 들어간 거 다 싫어해요. 시편도 읽지 않고 시금치도 안 먹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죠. 샌디에이고 가면 시월드가 있는데 시월드를 제일 싫어한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며느리와 그리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나누는지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출발은 좀 비극적으로 출발하죠. 흉년의 때가 됐는데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자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 것처럼. 그때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자는 때니까 혼돈의 때 그리고 어두운 때에 놀라운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이절에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그런 뜻인데요. 그 아내의 이름 나오미는 찬송, 환희란 뜻이에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좀 별로 좋지 않아요. 말론은 연약함, 기륜은 쇠약함.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나 몰라요. 그러니까 일찍 죽죠. 이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니. 그들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그들이 떠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땅이죠. 베들레헴이란 이름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떡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떡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어디에도 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성찬. 생명의 떡, 생명, 영생, 구원은 세상에 주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게 생명의 떡인데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죠. 또 교회를 떠나면 안 되죠. 근데 모압 지방에 사는데 엘리멜렉이 선택한 그 길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3절 소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은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오르바라는 이름의 뜻은 목이 곧다, 돌이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룻은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정.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하나님이 참 만드실 때 우리 인생에서 비극과 역경과 시련을 반드시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드라마가 되지 않아요. 드라마 속에는 항상 위기와 갈등과 음모와 그리고 절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며느리만 남았죠. 남편이 죽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아닌가? 아니네. 말 조심해야 되는데. 네, 남편이 죽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두 아들이 죽은 건 진짜 힘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많으신데 남편은 남이었다가 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만 떼면 그냥 님이 남이 되기도 하고 남이 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달라요. 자식은 달라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묻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고통스럽죠. 남편이 죽은 것도 힘들지만 물론 이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죠. 나오미는 슬픈 여인이 된 거죠. 이름이 찬송과 환희라는 이름인데 슬픈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인생이 끝나질 않아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잠시 쉼표를 찍은 건데 우리는 쉼표를 찍은 자리에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많아요. 아, 이제 끝났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니까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마침표를 찍어요. 이제 끝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쉼표를 참 찍은 건데 우리 마침표를 찍을 때가 많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좀 더 전체를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너무 일찍 결론을 내리죠. 아, 망했다.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어떻게 그러면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 실제로 돌이킬 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면 돌이킬 때 회개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다시 기회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은 즐겨요. 그리고 사람도 즐겨요. 웬만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새벽도 나와도 안 죽어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면 안 죽어요. 네, 즐겨요 사람이요. 인생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돌이키는 것인데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게 중요해요. 듣고 이 두 여자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듣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잖아요. 예. 근데 그 유대인의 전승하면 천사가 나오미를 찾아와 가지고 소식을 전해줬다는 전승이 있어요. 돌이키는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죠. 7절에서 9절에 오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함께 울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참 좋아요. 나 따라오지 말고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새로 만나가지고 위로를 받아라. 참 좋은 시어머니죠. 네. 며느리에 대한 관심, 그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함께 울어요. 우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산다고 그러잖아요.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여기서 오르바는 모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부쫓았더라. 네. 돌이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선택은 결과를 낳습니다. 출발은 비슷해요. 오르바하고 룻이 시어머니하고 헤어질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근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룻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 되었고 오르바는 이름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오르바라고 이름하는 여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룻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만 나오미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요. 근데 룻이 선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16절 17절을 보시면 유명한 고백인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시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굉장한 고백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룻이 선택을 잘했어요. 인생은 선택인데요. 선택을 잘해야 되고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모범을 따르고 또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룻의 선택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남이 안 가는 길.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을 선택했어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나중에 롯이 보아스를 만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시어머니를 아주 순수하게 모시려고 간 거죠. 세 번째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 여호와, 시어머니의 하나님, 시어머니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길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 편지 보면 다 나를 떠났다. 네, 도마도 세상으로 떠나고 내가 복음과 함께 했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몇 명 남았죠. 끝까지 남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죠.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내가 사랑을 지켰다도 아니에요. 내가 지갑을 지켰다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수로 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 번째, 고통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오미가 룻기 1장 12절 보면 그가 부른 이름이 놀라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번에 제가 이 두 본문을 선택한 게 마라라고 나온 게 두 군데예요. 마라라라. 쓰다는 뜻이잖아, 쓰다. 내 인생이 쓰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니라 하니라. 그냥 인생이 쓴 인생이 된 거죠. 나오미는 환희, 기쁨, 찬송 그런 뜻 인생인데 쓴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놀라운 소망은 뭐냐면 이 나오미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었어요. 언약을 지키시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전능자라는 이름이에요. 전능자. 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가 웃죠? 네. 왜 우느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 하나도 재밌어요. 나중에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이름이 웃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때리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풍족하게 나는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죠. 내려가게 하셨다. 제 인생에서 참 목회를 하다가 내려간 경험이 있어요. 2006년부터 9년까지 참 괴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 2009년도에 성비던 교회를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때 고운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네. 내려가면서 이제는 몰랐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으깨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이 불러야 될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 이 이름을 불러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절망의 언덕 위에 희망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자라는 이름을 부름으로. 이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거듭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보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시작할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문학이나 또는 예술을 보면 이렇게 암시를 하거든요. 암시.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새로운 시작이 출발이 되고요. 그리고 보리 추수 끝날 때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제 룻이 보리 추수가 끝나면 그때 먹을 게 없어요. 그때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작업의 정석을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보아스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드라마인데요. 보리 시작할 때 새로운 시작이 출발하고 끝날 무렵에 또 다른 시작이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쉼표지 계속 마침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작하는데 2장 2절에 가면 갑자기 또 한 번의 암시를 줘요. 이게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게 암시가 참 재밌거든요. 그 요셉의 생애나 보면 계속 옷이에요, 옷. 그래서 계속 채색 옷에다가 또 지수 옷에다가 또 국무총리 옷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형제들 오니까 옷을 한 번씩 나눠줘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줘요. 옷 얘기죠. 예수님의 옷.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 보아스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요. 2장 1절을 보시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 룻기를 기록한 기자가 지금 성급할 만큼 갑자기 보아스라는 인물을 툭 던져놓는 거죠. 툭 한 마디 던져놓는데 친족으로 유력한 자. 그 당시에 기어무르자라는 고멜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어떤 여인이 그 과부가 되면 그 동생이 그 과부와 결혼해서 그 씨를 이어주는 거죠.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말론과 기론 둘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 친족 가운데 대를 이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바로 보아스가 그 중 하나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보아스가 누굴까? 보아스라는 이름이 흥미로워요. 우리가 역대하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2기둥이 나오는데 그 2기둥을 성전 안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은 그가 세우다.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하나님께 힘이 있다.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근데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게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살몬과 라합이 결혼한 거죠. 근데 라합은 기생이었고 가나안 여자였어요. 근데 보아스를 낳은 거죠. 이 보아스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적으로 훌륭한데 이 보아스가 늦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제 상상력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야. 기생 라합의 아들이야. 그래서 딸을 안 주는 거예요. 성경에 안 쓰였으니까요. 그냥 제가 상상한 거니까. 네.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요. 사람은 정말 좋은데. 네. 근데 보아스는 나중에 결혼해서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어머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외로운 기생 라합이면서 하나님 믿긴 믿지만 사람들에게 지켜진 낙인이 뭐냐면 기생이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거듭 얘기를 해요. 기생 라합이라고. 히브리서 보면 기생 라합.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 때 대단한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기생을 통해서, 창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던 거죠. 근데 이제 룻기장에 가면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공개하려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개하려고 이제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룻기에 보면 이 모압에서 온 이 룻이 은혜라는 말을 자주 써요. 룻기장에만 해도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아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니. 보아스에게 룻이 한 얘기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보십니까? 13절에 보시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좋은 간청이죠.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 나오는 은혜는 헤세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죠? 다시 시작할 때는 은혜를 붙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인지. 그것은 정말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할 때는 언제나 은혜와 함께 시작하고 그리고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2009년도에 교회를 떠나면서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뭐 교회 떠나면서 없어요 뭐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한 분들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게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에게 주신 지혜와 깨달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건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아갈 수 없고 내가 그동안의 깨달은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 딸 둘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로고스 교회를 개척한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작게 시작하자. 아주 작게 시작하자. 작게 시작하자. 그래서 딸 둘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다시 작게 시작하기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빈손으로 시작하는 거죠.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그 새롭게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작게 그리고 하나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은 대단히 지혜로운 여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은혜와 함께 그리고 이삭 하나 주우려 나가는 거죠. 우리가 뭔가 새로 시작할 때 언제나 기억할 것은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경험이 있고 교육이 있다면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없는 것을 물어보지 않아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사라밧 과부에게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네. 마지막 떡 하나입니다. 네. 생도의 아내에게 엘리사가 물어보죠. 내게 있는 게 무엇이냐? 기름 한 병입니다. 네. 거기서 출발한 하나님 것은 오병이요. 여러분 그 손에 있는 그것, 아론의 지팡이, 그 손에 있는 그것, 아브라함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든지 처음 주실 때 가장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계속 아브라함은 딴 얘기를 해요. 아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게 있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아직도 내게 있는 게 무엇인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없다고요? 아니에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은혜를 사모하고 길을 떠난 사람에게는 길을 열어주시죠. 2장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우연히라고 써 있는데요, 읽기는 섭리라고 읽어요. 섭리.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어요. 섭리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얘기한 것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생각해요.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러 나가고 있는 이 룻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디로? 보아스의 밭으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시작하세요. 가진 것 가지고 그냥 시작하세요.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가죠.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네. 어떤 분이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복권 한 장만 당첨되게 해달라. 복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복권 한 장만. 40일에도 응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와. 너가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 부탁이 있다. 복권 하나만 사다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 계신데요. 복권 한 장도 안 사면서 복권 당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요? 염려만 하지 마세요. 염려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원망도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하시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부탁하는 거죠. 4절에 보시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다 하니라. 오, 보아스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인들에게 축복을 베풀고 하인도 보아스를 좋아해요. 거기서 이제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와요. 이걸 은총이라, 은총, favor. 네, 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구원은 은혜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은총이죠, 은총.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은총,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총을 배워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람을 또 축복하시는 거죠.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좋은 만남을 갖고 와야 돼요. 좋은 만남이 찾아오는 것은 은혜이지만 좋은 만남을 갖고 오는 것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게 참 깊은 건데요. 제 어목사님 만난 게 벌써 한 40년 돼, 40년. 어목사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렇게 떡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거예요, 진짜. 인생은 간단해요. 복받은 사람 곁에 옆에 방 딱 가둬요. 이게 결국은 줄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눈치가 빨라야지.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제가 나이만 들면 진짜 거룩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고 눈치가 늘어요. 아니, 목사가 실력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목사님 내년에 또 좀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좀 화날 것지 몰라요. 목사님 저도 먹을 만큼 살아요. 네.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요, 보아스가.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받게 되죠. 보아스는 위로자고요. 참 멋있는 남자예요. 네. 13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여종 한 해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한 해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작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큰 은혜로 키우는 게 지혜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삭을 주었는데 나중에 보아스가 소년들이 길러오는 물을 마셔라. 그걸 키워요. 나중에는 보아스가 초청해가지고 볶은 곡식을 줘요. 은혜를 점점 키우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키울 수 있을까? 첫째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은혜가 커져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은 거지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너무 큰 걸 생각하잖아요. 작은 게 중요한 거죠. 얼마 전에 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 2001년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드렸던 수건을 지금도 샤워할 때 쓰신다고 보내온 거예요. 혹시 사진 좀 올릴 수 있나 모르겠네요. 안 뜨나? 2001년도 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업무 생각해 보냐면 내가 좀 사드릴까 아니면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할까. 2001년도 23년 전에 타월을 지금도 쓰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오목사님은 잘 모르시죠? 제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전 40년 지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났어요. 시차 때문에 일찍 일어났는데 오목사님에게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알게 드려요? 네, 이건 진짜. 네. 진짜 여러분, 없는 것 3가지. 사심, 없어요. 욕심, 없어요. 욕망은 있어요. 거룩한 욕망이 있는데 욕심은 없어요. 3번째, 탐심이 없어요. 여러분, 탐심이 있으면 이렇게 큰 교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해요. 가지고 있는 건 몇 가지. 첫째, 초심. 이 초심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거죠. 만날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2번째가 재밌어요. 동심. 어린애 같아요. 3번째가 성심. 찬양 인도하는 거 볼 때마다 정말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러시나. 부목수도 많은데 왜 저러시나. 하나님을 향한 성심. 또 하나 뚝심. 곰 같아요. 곰. 어떨 때 보면요 다 받아내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해요. 뒷심. 여러분, 뒷심 없으면 이렇게 교회 못해요. 성과를 만들려면 뒷심이 필요한데 대부분 초심이 있는데 뒷심이 없어요. 끝까지 가려면 뒷심이 필요해요. 네. 목사님 뒷심이 있어요.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 묵상하는데 사랑의 교회에 부러운 교제가 있더라고요. 얘기해드려요? 네. 진짜 부러운 게 있어요. 제가 사실은 LED 별로 안 부러워요. 조금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하고 싶은데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부러움을 진다는데 나는 마음껏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부러워하면 그 복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음껏 부러워하려고 그래요. 내가 메모를 해봤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을 향한 부러움. 첫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 대단하세요. 찬양과 경배를 위한 갈망. 은혜를 삼하는 갈망. 말씀을 삼하는 갈망. 대단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3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배움에 대한 갈망. 배움과 훈련. 대단히 놀라운 거. 훈련받은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역시 견고해요. 그리고 변화와 성숙에 대한 갈망. 이게 온전함을 향한 갈망. 마지막 하나 더,
섬김에 대한 갈망. 지난번에도 소식 들으니까 이번엔 7천 교회를 섬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네, 네, 수고 좀 사드리세요. 네. 정말 여러분 너무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 작년에 이제 와가지고 천천히 교회라고 이제 제주 열방 제자교회하고 천천히 교회 얘기를 했죠. 근데 제주 열방 교회는 차가 필요해서 차를 나중에 선물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천천히 교회는 또 연락 왔어요. 그 사랑의 교회 신자가 와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나중에 연락 왔는데 쌀 30포가 왔대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보낸 거래요. 혹시 좀 띄워줄 수 있나요? 없으시나? 네. 아마 띄워줄 거예요. 나중에 띄워줄 거예요. 네,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 연락 왔어요. 쌀 30포가 왔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발신인이 이제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께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섬기는 관심. 목사님께 제가 배운 것은 뭐 특심도 있지만 한 영혼을 향한 관심. 그 관심이 교회가 크면 좀 사그럴 텐데 그 가시면 할 때 보면은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을 강조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죠. 두 번째, 겸손한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죠. 교만하면 다 빼앗겨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리고른 목사님께서 받은 은혜를 보존하고 키우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대요. 영어로 세 가지 얘기인데 humility, 겸손. 두 번째가 maturity, 성숙. 세 번째가 unity, 하나가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겸손이죠. 세 번째, 감사를 표현할 때 더 은혜가 임하죠. 감사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더욱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죠. 나중에 시어머니에게 갖다 나눠드려요. 벚꽃국시 남은 것 하고 그다음에 이삭 좋은 것 갖다 나눠드리는데 룻기장 17, 18절 보게 되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좋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를 좀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좋은 것을 보이고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난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에게 나눴잖아요. 물어보죠. 어느 밭에서 주었느냐? 룻이 참 착해요. 어머니 그냥 드시긴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보아스의 집이에요. 밭이에요. 보아스는 친족 가운데 기업 모르자다 그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 은혜가 인생 역전을 가져오죠.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이제 끝내야 돼요. 실력 없으면 일찍 끝내라도 해야 돼요. 나중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3장은 정말 재밌는 장인데 제가 오늘 기회를 안 줘가지고 못하는데요. 그 나오미가 룻에게 작업의 정석을 가르치는 거예요. 룻이 또 순종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결국 결혼하고 오벳을 낳는데 이렇게 사장 13, 14들이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 놀라운 것이죠. 찬송할지어다. 네. 회복이 됐어요. 네. 마라 인생에서 찬송 인생, 기쁨 인생으로 회복이 됐어요.
절망 인생에서 소망이 넘치게 됐어요. 믿음이란 뭘까요? 네, 절망의 언덕에서 소망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끝나기 전까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전의 드라마죠. 결국은 오벳을 낳는데 오벳이 누구죠? 네, 룻기 4장 21절 22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이 이름이 뜻이 섬김이에요. 섬김. 그리고 그 스토리가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기생 라합과 모함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죠. 주님 오셔서 만난 여자가 누구지 아세요? 남편 5이나 있는 여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라 거리끼는 것. 거리낀다는 말이 스칸달론. 거기서 스캔달이나 스캔달. 하나님이 스캔달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추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역전의 드라마가 계속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인생이 바닥치고 내려가고 비우고 빈손이 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쉼표를 찍은 자리에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시작하고 역전의 꿈을 꾸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케 세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